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다는 건 끝까지 말 그대로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 다시 시험에 들거나 또한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서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최후의 승리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또 주님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2절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서다라는 동사의 완료형이고 그것이 여기서 이제 굳게 그 말에서 이제 굳게 서다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서 있는데 바로 그 은혜에 또 들어감을 얻었다. 미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만 또 다른 그 유전자의 예를 들어서 습니다만 이 유전자가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발현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좋은 예는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 주셨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도 보면 그렇죠. 상속을 받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상속자인 것은 상속을 아직 받지 않아도 상속자는 상속자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또 설사 이제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성년이 돼야지 이제 그 상속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이제 자기가 독자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자적인 권리를 미성년자라서 그것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속자는 상속자고 그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볼 때에 우리가 내가 이미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갔을 때에 말 그대로 이게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내가 이런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데 내가 실패할까 또 믿음으로 서 있는데 결국 또 넘어지고 말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담대한 용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먼저 의도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존재 전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굳게 선다는 말은 원래 이제 또 군사적인 용어로 쓰인 말입니다. 이게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거죠. 버틴다는 거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이게 소극적인 의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그 반대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또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의미하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결국 버티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가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승리예요. 실제로 전쟁에서도 그렇죠. 어떤 성을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을 끝까지 버티고 물리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물리치는 게 됩니다. 이기는 게 승리하게 돼요. 성을 끝까지 지키면 단순히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고구려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에 많은 성들이 무너졌지만 그 안시성에서 안시성이라는 그 작은 성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을 때에 결국 그 당나라 군대가 무너지고 패퇴해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이제 그 패배해서 도망가게 되죠. 결국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승리 정도가 아니라 성을 지켰을 뿐인데 말 그대로 큰 승리.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한 그 당나라 제국을 이기는 패배시키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확장해서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또한 그래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안시성을 지켰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굳게 서서 결국은 그 성을 지켜냈을 때에 그 안시성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고구려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나라를 보존하고 또 모두가 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견고한 성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과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단순히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할 때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이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전쟁을 가운데서도 수많은 공격과 걸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또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것이 또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진짜 살았다, 야 너희들 때문에 진짜 살았다, 그런 식으로 간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뭐 위로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희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정말 이 간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믿음이 뭡니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느냐, 주 안에 굳게 서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프지만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은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병원에 가는 일, 살려주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은 부모와 함께 같은 집에 살면은, 그죠? 그 보호 안에 있으면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선다는 믿음을 자꾸 내가 굳게 서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궁핍과 환난이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굳게 서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굳게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서려고 했더니 자기 혼자 서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사실은 여기서 뭐 그 궁핍이나 환란이나 그 우리를 반대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 우리가 이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만 이 어떤 공격에 대해서 내가 그것과 싸워서 그것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서 우리가 굳게 서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신 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다. 나의 산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서야 될 것은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아내면서 굳게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거기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내가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이제 문제죠. 내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고 아빠 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냥 굳게 선다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내가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안에 서기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 내 자신을 던지고 내가 그 품에 안기는 것.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러한 어떤 문제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우면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두려우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겼을 때 괜찮을까? 주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자신이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게. 이게 참 역설적인데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붙들고 있어 또 굳건하게 설 수 없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이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이가 되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환난 때문에 두려운데 마치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환난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지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확장이 되어서 그 두려움이 주님에 대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지 못하게 그것을 가리는 그런 어두운 먹구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주님께 맡기는 것이 마치 지옥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하고 빨리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크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맡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우면은 막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막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두렵고 어떻게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라도 내가 내 자신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자체가 사실은 그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의 영향력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 안에 내 자신을 맡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두려우면서 벌써 주님 안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그 두려움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사실은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걸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 안으로 내가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은 그래서 내 믿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환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바로 그렇게 생각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내 스스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자꾸 그래서 사탄의 악한 세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해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 나의 산성 되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 밖으로 자꾸 나오도록 자꾸 끌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실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그쪽에 벌써 이렇게 그 안에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서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